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이고요. 6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도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성경은 일단은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뭐냐면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사전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해서 그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글의 구조를 작은 단위에서부터 한 장 한 장 안에서의 단위, 그 다음에 큰 몇 장 단위,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의 단위, 그 다음에 66권 성경 전체의 단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각 본문의 역사적 상황 배경도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안식년과 희년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았는지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 싶었을 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적, 문맥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2000년 2000년 동안 교회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탄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게 있고, 이건 좀 사족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대하 6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성경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이 6장 전체가 솔로몬의 간구인데 1절부터 11절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강조한 것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길 구하며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설립의 배경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고 12절부터 21절은 이 간구의 전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셔서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9절은 본문이죠. 7가지 상황에 대한 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있죠. 맹세할 경우, 적국에 패배할 경우,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할 경우 여기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들어주세요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0절부터 42절은 이 간구 본문, 이 6장의 결론적인 부분인데, 결론적인 부분은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간추려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이 26절부터 4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가지 간구의 상황 속에서 3가지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당할 경우예요. 재난. 네. 그러니까 이걸 좀,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주의사항을 조금 얘기할게요. 내 인생 속에 뭔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이게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내 인생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뭔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내 주변의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할 때 이것이 무조건 내가 죄 지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뭐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욥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앙을 왜 허락하셨을까 싶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너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독촉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독촉하세요.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을 자백하고 이제 그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빨리 멈추십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발전하도록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징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럼에도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징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이 상황은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아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이미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때 경제적이고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 성전에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32절, 34절 떼고 36절은 굉장히 놀라운 경우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기를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 나와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나에게 범죄해서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미리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완고한 자들이다. 근데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영감이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미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실제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게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는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생전에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하세요. 다니엘이 고레스 1년 포로 기한을 위한 고레스의 저소가 발표됐을 때가 다니엘이 마지막 생이었어요. 그때가. 그 저소가 발표되고 다니엘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사실 놀라운 기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게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혹은 전쟁에 나갔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이건 약간 이스라엘에 관련된 건데 32절부터 34절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인이 등장해요. 이방인이 등장해요. 이방인은 이 당시에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상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성경이고 구약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았고 나중에 신약이 되고 나서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착각이었고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의 착각이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갈렙은 뭔데? 갈렙 이방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갈렙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족속에 합류된 그나스 족속의 갈렙이라고. 그나스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뭔데? 얘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잖아요. 롯은 뭔데? 그게 암몬 족속인데. 예수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불결해요? 아니잖아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어디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갔던 이방 족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밥 족속, 겐 족속,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도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예수님을 향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예배는 참람한 것이 됩니다. 그건 마치 성전에 우상을 두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기도에서 솔로몬이 주체로 삼았던 기도 강구가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오늘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예요. 2차적으로는 이 세상입니다. 예.
교회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대 카톨릭처럼. 카톨릭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일으켰다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했어요. 예, 고려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그 복음과 말씀에서 나오는 가치로 무장한 한순의 실력, 한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탁월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 교회만 좋사오니 하고 세상은 나몰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런 것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회예요? 죄로부터의 회복. 예. 그래서 나 자신도 회개해야 되겠고 공동체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한비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럼 한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학생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한비전 학생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교감쌤이 살아. 교감쌤이 막 죄 지었는데 교감쌤이 막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기도해줘야죠. 교감이 살아요? 교감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도 피해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 그거 확신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 그 교회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교회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10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중에는 영원한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교회학자들이라는 말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제도화되고 비대화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도 부모 교회가 있고 자녀 교회가 있어요. 부모 교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기가 있습니다. 네, 교회도 주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전에 계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를 보고 예수님이 이게 머리 확 열이 빠쳐가지고 예수님 그래 안 하시는데 채찍 들고 막 UFC 하잖아요. 리얼 철권 하시잖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채찍은 그 당시 고대 무기였어요. 숙련된 자만이 쓸 수 있는 무기였어요. 예수님이 무술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한 손엔 실력, 그렇죠? 네, 잘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건 진짜예요. 고고학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한비전 학생들은 한 손의 실력, 한 손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비전 공동체와 교회와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방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정체성이 결국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에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